박혜숙 집사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드르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오늘 함께 오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 18절부터 2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 13장 본문은요, 피부병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18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으나 그 상처에 색점이 생겼을 경우 단순한 색점인지 아니면 전염성이 있는 나병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종기가 나았으나 그곳에 나병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해 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가득해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성도는 먼저 나는 부족한 자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범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예수 믿는 지 더 오래되었고 말씀을 더욱더 많이 보고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성이 들어오지 않는다. 나에게는 죄가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범죄할지라도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로 범죄하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았다가 다시 병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늘 깨어서 내 삶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괜찮겠지. 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 지 이제 20년 되고 30년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괜찮겠지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요, 죄는 그 아니란 그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무엇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 중입니다. 지금 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의 주름 잡은 자, 그 사탄 마귀와 영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이 나병이 한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발생함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과 같이 종기가 생겼던 곳을 통해서 나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24절 말씀처럼 대인 상처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 나병이 지금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이 나는 피부의 약한 곳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나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청결을 유지하면서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이 한 곳이 아니라 그 침투의 그 경로가 여러 곳인 것처럼 영적인 나병이 이 죄도요, 침투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나병이 이 죄도 한 곳을 통해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여경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긴장을 늦추게 된다면 이 죄는 바로 이 우리의 이 느슨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침투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들어왔을 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이 우리 안에 전혀 업신도 못하도록, 접근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 중에서 죄악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곳은 안전하다. 내 몸 가운데 이곳은 안전하다. 이곳은 안전하기 때문에, 이곳이 정말로 안전하기 때문에 이곳은 안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모든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로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죄가 그 옷을 입지 않는 그 느슨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전 그 몸을 죄악 투성이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죄가 여러 방향으로, 그리고 죄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가운데 침투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 죄와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이 29절부터 3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이 환자의 모발에 나타난 이 증상을 보고 정함과 부정함 여부를 결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증상을 보고 정하다라고 판단 누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정하다, 저 사람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다, 아직 저 사람은 그 나병 가운데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제사장이 정하다고 말한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하다라고 인정하시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늘의 천군 천사도 우리를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 속삭입니까? 너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를 믿고 너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정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정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고 굳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피부병에 관한 규례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늘 범죄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둘째, 죄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며 늘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은 우리를 부정하다고 말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자. 이 네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정한 자처럼 세상의 유혹과 미혹, 시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가 늘 범죄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는 어느 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들어올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은 우리를 부정하다고 늘 말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